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컨페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저희 직원 수련회에 오셔서 부흥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큰 은혜가 돼서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1997년 11월 우리 민족으로서는 잊지 못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새로운 두 단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IMF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 보유액이 없어서 나라가 거의 지금 부도 상태에 가는. 그리고 그것의 단어의 두 번째 단어가 저희들에게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은 아파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준비 때문에 그 뒤에 미국 부동산 사건이라든지 금융대란이라든지 이랬을 때 한국이 버텨낸 이유가 97년도에 그 아픔을 미리 겪어서 구조조정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이전에는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본인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삼성이 카메라와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를 내놓습니다. 캠코더를 내놓는데 이것은 삼성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거를 겉으로만 삼성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이런 삼성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IMF가 구조조정을 하게 만든 것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수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나머지는 전부 가지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투자 대비 얻는 것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그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활동을 그 목적에 재배치해서 집중하게 해서 가장 큰 것을 얻는 그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조조정은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스포츠계에서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정의 삶의 중심이 그 아이로 중심이 되어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의 생활이 많은 부분이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 또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4대의 비전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에 있어서 땅끝까지의 이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때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와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기록을 예언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43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실 거며 어떠한 삶을 사실 거고 어떤 모습일 거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와 수많은 세력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마다 아니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가 하는 그 기간이 400년을 지냅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적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다시 평탄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적의 세력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그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반응을 안 하십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자녀들과 같이, 버림받은 아이들과 같이 약속된 예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본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은 분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잊혀졌던 그 수많은 약속을 다시 얘기합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리라.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왜 본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그를 준비하러 온 자입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인류의 이 중대한 발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전체의 본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하면서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또 내보내시면서 너희들 또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이 말을 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틀만 되면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실 때마다 승리를 하셨다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손해보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평생 살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것은, 이것은 가장 억울한 삶이라고. 이것저것 억울한 삶은 어디 있냐고. 그리고 교회에서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으로 끝나는, 그것처럼 억울한 삶은 또 없습니다. 그것처럼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과 목사의 마음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목사는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약속을 했고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는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종교인들이 앞서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목표들을 새해에 세우지만 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가슴 속에 타오르는,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가장 원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짜 내 평생 이거 소원 한 가지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복신앙처럼 전부 나열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수많은 가지들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더 안 주실 수도 있고 더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밑에 있는 것들인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또 원하고 내일 또 원하고 평생 원하고 주님 뵙는 날까지 원하는 그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죽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집행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죠? 그 전에 나온 구절을 보면 나는 이 나의 평생의 삶을 봤을 때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난 오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붙으심과 함께 하심과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집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기에 나는 그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의 해방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만족입니다.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상황과 나의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점점 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욱더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시나요? 목사도 고백뿐이라면 이런 삶은 경험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2절의 첫 부분에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엄청 잘못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길에서 유턴을 해라, 하나님의 길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몽둥이를 들고 지금 막 죄에 대해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이끌려 회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도 돌아서서 나와 함께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십니다. 회개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냥 혼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얼마나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올 텐데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죠. 그 회개입니다.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너와 긴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직원들 앞에도 많이 살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숨어있는 죄가 많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다 있죠. 그러나 그 죄책감 뒤에 사랑으로 이미 그것을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바도 큽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쭉 컸습니다. 부모님이 이민자로 가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쭉 컸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생 됐을까요?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들 아시잖아요. 수련회 가면 잠 안 자는 거. 거기다가 라면을 얼마나 먹어요. 정크푸드는 또 얼마나 먹어요. 하루하루 꼬박꼬박 거의 세죠. 하루 그 시간이 다 아깝죠.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는 모두 다 긴장을 하는데 풀어지는 건 다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긴장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왜 성령 강림은 꼭 마지막 날 저녁에 해야 되나요? 왜 아침에는 못 오나요? 왜 중간에 활동할 때는 못 오나요? 이게 다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려다가 설교도 얼마나 길게 하고 그러다가 끝나서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가 기다립니다. 캠프파이어이죠. 데려가서 저가 중학교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이런 아주 엄청난 프로젝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나요? 이 환등기 켜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사 올리면 기타 하나 갖고 불 피워놓고는 이제 노래하니까 이게 계속 바뀌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같은 노래 했던 거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계속하니 지금 불은 따끈따끈하지, 지금 모두 잠은 못 잤지, 어둡죠. 그러니까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이제 부르심을 막 받으려고 하는데 모두 서서 하자 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저 기억나요. 나오더니 그래요. 작년에 이맘때 고등학생들이 왔다가 먼저 내려가야 된다고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산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안타깝게도 몇 명이 하나님께로 먼저 갔는데 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 여러분 그때 회개가 터집니다. 학생들이 생각을 다 해가면서 모든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울어요. 죄를 고백하니까 자기가 부모한테 뭘 잘못했고 뭘 했고 어쨌고 저쨌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시원하죠. 스트레스를 다 풀죠. 장로님이 도착하자마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서정인 학생이 회개를 했다고. 그 회개는 일주일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들으세요. 회개란 하나님의 러브콜,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되는 그 러브콜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나 중심에서 당신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24시간 살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구원받게 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면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이 땅에서 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그 뜻은 뭐냐? 24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관계,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모든 24시간의 나의 삶 가운데에 점점 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나는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주인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무엇을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같이 이 말씀의 모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모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부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 더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이 말투의 변화를 주십시오. 나의 이 표정의 변화를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바꿔 주십시오. 더욱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당신의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의 교수님이었던 달러스 볼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길 너무 원해서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모든 언행을 구조조정을 이루면서 점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그 주님이 되어달라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집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나는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땅끝까지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것을 합치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세요. 24시간의 삶입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매일 나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를 통해 감화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나라가 나에게 점점 가까이 와서 내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아빠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본인의 의견만 주입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아빠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빠가 되며 경청을 하고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인내와 기다림과 너그러움과 배려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점점 느껴지므로 내가 아빠와 점점 대화하기를 원하고 아빠의 마음을 나도 감동시키기를 원하며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덮으신 내가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모습의 아빠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가? 점점 그 예수는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고 우리 아빠와 엄마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열방은 생각하지만 과연 온 유대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매일매일 주어진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만나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변하고 있는 나의 눈빛과 나의 대함과 나의 행동하는 나의 언행에 있어서 그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결혼 준비를 많이 시킵니다. 아내와 함께 6시간에서 8시간을 들여서 결혼 준비를 시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일찍부터 코칭을 해줬다면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표정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고,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더라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일찍 주님 앞으로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못된 목사로, 후회하는 목사로, 아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수많은 언행으로 살았던 목사가 아닌가. 욕설을 안 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외에 눈빛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 너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것이 다음 세대에 반복되기가 싫어서 당신들은 일찍부터 그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며 커플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평생,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물론 10여 년 전서부터 두 사람은 논쟁 하나도 없는 사이입니다. 뭔가 엄청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만 생각하면 두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여보, 너무 후회한다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내 식으로 주장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잘 맞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성육신으로 나를 맞추셔서 오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당신에게 전혀 되지 못한,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점점 더 변화되고 싶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통해 아빠가 변하고 있고 엄마가 변화가 있고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로 뗀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가장 의식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활동을 통해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된 듯,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3절에 가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전에 중동의 땅은 평탄하고 곧지 않은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이 계속 힘드니까 보스를 거의 포기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아주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냐면 길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왕이 행차한다고 했을 때 길을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행차하시기를, 걸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장애가 있고 걸림돌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가장 감사한 것은 찔끔찔끔씩인데 아내와 아이들의 입에서 참 아빠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고무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향력은 교회에서 사는 목사보다 더 큽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 두 번째는 뭐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걸으시면 걷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가 묻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통치하시기 위해 어떠한 걸림돌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걸을 때에, 운전할 때에 어떠한 걸림돌이 있습니까? 어떠한 장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평탄하게 고든 길로 쭉쭉쭉쭉 지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오시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보수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환경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어요? 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이들과 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적인 다툼이 있는가? 왜 부딪히는가? 그것은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금 뭔가가 순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를 먹인 사건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5,000명을 먹입니다. 8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니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복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것입니다. 나의 그 부분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런 거에 더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며 내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더욱더 당신의 사랑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배려와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열방에까지 흘러넘치는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시편 139편 특별히 23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너무 잘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와 이러한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당신과 제가 함께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삶은 그래서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점점 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되어지면요, 여러분 무엇을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원죄, 나의 이 죄성의 모습, 나의 오래된 습관, 옛사람의 모든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당신을 만났을 때에 나의 삶은 어떨까? 아버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참 너무 좋은 아내를 주셨어요. 뭐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데 아내는 엄청 많이 후회했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말 안 한다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는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을 원하죠. 목사니까요. 자,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그걸 원하겠죠. 여러분, 이 목사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결혼하고 1년도 안 됐어요. 아내 입에서 이게, 아내가, 목사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아내가 뭔가 이상해요. 우울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내도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사역을 다 할 수 있게끔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다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집에 있은 적이 없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왜 그러냐고 얘기 좀 해보라 했더니 괜찮다고. 빨리 설교 준비해서 나가라고. 괜찮다고. 아니, 얘기 좀 해보라고. 계속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처음으로 보였어요. 당신 왜 결혼했냐고. 당신은 팥줄부만 있으면, 밥만 해놓고 청소만 해놓으면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왜 결혼했냐고. 저는 그때를 못 잊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식장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게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아까 그랬잖아요. 와서 구체적으로 요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코칭을 해준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아버지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의로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것만 보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 탓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때서부터 매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제 아내의 눈에서 저로 인해 눈물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작은 예수의 감동과 감격을 저를 통해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에 이끌려 결혼하겠다고 다짐을 한 아내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로 하여금 아내와 너무 감사한 인내하며 기다려준 아내에게 감사함, 그리고 조금씩 더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조금 이루어졌는데 말이 되나요?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 나도 아빠 엄마처럼 결혼하고 싶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